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형태는 아니지만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는 바울의 신분은 참 기이합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인도 아닙니다. 참 애매한 신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면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일단 명목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가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면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도 이제 우리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입니다. 누가.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오늘날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는 죄인으로 죄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외에도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신기하게도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죄인을 친절하게 대우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어쩌면 율리오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리오는 바울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시돈에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길리기아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갑니다. 니조 맞은편에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끼고 가다가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쉽게 갈 수 있나요? 어렵게 갈 수 있나요? 어렵게 간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보였지만 바울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뱃사람인가요? 뱃사람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바다와 배와 관련된 일은 누가 더 잘 알까요? 바울이 아니죠. 선장과 선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보였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미항에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역시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알아?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바다에서 광풍이 불면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광풍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 따라 이리저리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가우다라는 섬으로 밀려갔을 때 광풍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거루는 뭐냐면 배 안에 있는 작은 배입니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배를 거루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가 파손되면 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하는 것이죠. 그런 용도의 배를 거루라고 하는데, 이 작은 배를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또는 떨어지지 않도록 선체에 이제 단단히 둘러 감고, 그 다음 17절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뭐냐면 바다 속에 있는 모래 무더기를 가리킵니다. 배가 여기로 가면 배 밑이 모래에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이 이렇게 심하니까 자꾸 배에 뭐가 들어올까요?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배가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가라앉죠.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물 위에 뜨게 하려고 연장을 다 내리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기구를 다 버린 겁니다. 이제는 정말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풍랑에 밀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 타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주보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가기 전에 여기에서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살려면 배도 사람도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살까요?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니까, 그 바울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즉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도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로마에 가서 너 복음 전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간다. 거기까지 가려면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항상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옳은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말이 지금 보니까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을까요?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그냥 혼자 알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혼자서 살았구나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전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해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대로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 산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된다면 이제 정말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가면서 물길을 재니까 갈수록 얕아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육지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면 물이 얕아지니까 배 밑에가 암초에 걸릴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입니다. 밤이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날이 밝으면 이제 조심스럽게 가려고 그래서 닻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자 저 뒤에서 사람들이 뭘 하지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선체에 둘러감았던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태풍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던 시간이 2주입니다.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지시 아래 276명이 남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이제 앞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밤에 닷 4개를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했잖아요. 그 닷을 다 끊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에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쉽게 말해서 배를 댈 수 있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배가 물결에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광풍 때문에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육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배로는 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헤엄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있죠? 276명이 있습니다. 276명이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면은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죄수가 도망친 죄수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 책임 질 수 있나요?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죽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여기서 누가 또 죽을 수 있죠? 바울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설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사람들을 살렸는데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죽이겠나 싶지만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바울 없어도 눈앞에 육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죄수들과 함께 바울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백부장 율리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고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비록 배는 다 부서졌지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또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배는 부서졌고 276명은 죽다 살아났으니 원주민들이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며 영접한 겁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바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죄수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거 보고 풍랑에선 살았지만 결국은 독사에 물린 걸 보니까 인과응보다. 저 사람은 살인자였나 보다. 죽어 마땅한 자였나 보다. 그래서 공의가 저 사람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전에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걷게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오늘도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똑같이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자신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며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오늘 멜리데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했다면 바울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우리는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이 신자를 붙여서 붙입니다. 공부의 신, 요리의 신, 운동의 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지요. 뭘 아냐면 그래봤자 사람. 그렇죠? 그래봤자 사람.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이 멜리데에서 그냥 지냈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대접해 주니까 대접 받으면서 그냥 지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도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계기가 있지요. 8절에 보볼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모이죠. 또 모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사도 바울이 놓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몇 달을 지냈을까요? 3개월을 지냅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그렇죠? 석 달 동안 그냥 있었으면 석 달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석 달 동안 머물러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오면서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 있던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다 채워집니다. 우리 쓸 것을 배에 싣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까지 타고 온 배는 다 부서졌고 여기서 새로운 배를 탑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뱃사람들의 신을 말합니다. 뱃사람들의 신이 장식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12절 수라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함께 로마에 들어갑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로마에 들어간 지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설명할까요? 이들 지금 사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번 추방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고발한다고 하면 이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그때처럼 쫓겨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 그러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가 어떤 파죠? 이 파는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는다고 하나요? 아니면 반대를 받는다고 하나요? 반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우리는, 죄인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요, 죄값을 누가 치러야죠? 내가 치러야죠. 내가 치르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벌 받는 것밖에 없는데 벌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니까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파가, 나사렛 파가, 기독교가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에 갇혔냐면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외출만 안 되었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실 지금 여기서 하신 이 말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였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유기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우리가 말을 잘하면 받아들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만 전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그 한마디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내가 천마디를 전해도, 아니 바울이 전해도,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러면 나나 이 당시에 바울이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 이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셨구나. 그러면서 전하다 보면은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 한마디만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누군가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찾나요? 무작정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냐면,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얼굴빛이 변하는 거 아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굴빛이 전과 후가 확 달라집니다.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변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할까요? 누가 경험할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하라고,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알려주려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했지만 보십시오. 놀랍게도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거부하는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기적의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왜 그렇죠? 선교사님들은 어디 있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보통 선교사는 우리나라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주 동안 사도행전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전파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또한 저희를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